본문을 가지고 위로부터 흐르는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연 현상 중에 불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어제가 있으면 오늘이 있고, 또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흐름은 누구라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염원이 바로 불로장생, 또 불로불사, 시간에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멸을 꿈꾸던 진시황도 평생에 시간을 허비했을 뿐 불로초를 발견하지는 못했지요. 솔로몬 역시도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시간은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자연 현상 중에 영원한 것은 없는 것이 진리지요. 솔로몬의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기반으로 많은 은금과 또 마병과 병거와 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이 나라를,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나라를 통치했지만 누구도 이스라엘의 영광이 솔로몬 당대에서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솔로몬의 부와 권력도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의 인생, 아주 심한 기복을 탄 이 솔로몬의 이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영원한 것은 없지만 시간과 이 제한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 뛰어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본문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까?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아니지요.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38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 본 약속 같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9장 4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38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그리고 봉헌 기도를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서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각각의 시대마다 사람을 찾아 그 약속을 이어가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은 노아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큰 민족이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 들려졌던 그 약속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까지 들려졌고 또 이삭을 통해서 그의 아들 또 야곱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의 윗세대에서 이 자녀의 아래 세대까지로 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그의 아버지에서 그의 아들에게 그 세대에서 그의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흘러가면 너무나 좋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에게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은요 솔로몬의 한 세대에서 멈춰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는 법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다음 사람에게로 이어져 간다라는 원리가 있고 시대는 변하고 사람은 달라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도 이어져 간다는 원칙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갑니까? 순종을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38절의 시작에 만일이라고 표현하지요. 너가 만일 순종한다라면 내가 만일 불순종한다라면 그 약속이 이어져 갈 것이고 아니면 그 약속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약속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에,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윗으로 솔로몬을 택하셨고,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을 택하셨고, 또한 그 다음으로 여로보암을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 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가 됐습니다. 언약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함같이 우리도 똑같이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고 다윗과 같은 성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반대로 솔로몬 같은 실패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할 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다윗도 100%의 순종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넘어졌고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과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권면하셨을 때 그는요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리는 하루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면 실패한다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실패한다. 우리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실패로 돌아가지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표현만을 빌리면 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였을까요? 물론 어제 본문에서 쭉 이어서 우리가 봐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히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제 기름 부으실 거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10지파의 왕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솔로몬이 알아서 이 불행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정황상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예언을 알았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에 보면 29절에 이 여로보암과 아히야 선지자가 단 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솔로몬이 알았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을까? 40절 상반절에 보면 이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등장하지요. 그 결과가 있다라는 건데 그 원인이 뭐냐면 열왕기상 11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여로보암이요 솔로몬을 대적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나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과 같이 여로보암 역시 반역을 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대적으로 간주하고 그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걸 알고 있어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대적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와 오늘 읽었던 27절에서 39절의 스토리는요, 26절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반역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아이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솔로몬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은 맞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자기가 직접 나서서 반역을 꾀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를 분열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 솔로몬 시대에 나누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를 여로보암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할 줄 알았어야 하는데 그는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먼저 하려고 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지요. 모세는 애굽의 공정에서 40년 동안 학문을 익히며 자랐습니다. 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동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지요. 그래서 모세는 나름의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실패하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 역시도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숨겨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먼저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성급하게 덤비면 반드시 실패의 쓴맛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물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약속도 위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이을 받을 자를 찾고 계시고 바로 순종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 시대에 이루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와 기도로 준비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